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말씀이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제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보통 횃불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횃불 계약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표시 같은 것은 짐승을 쪼갠 다음에 그 가운데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언약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가 날라올까봐, 새들이 죽은 사체를 먹으려고 들어올까봐 그렇게 내쫓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오는 것을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좀 해석하는데 어렵거든요. 한번 볼까요? 13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뭐 말할 것도 없이 애굽 땅에 가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기간이 400년이 아니고 43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충 430년을 400년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430년은 애굽 땅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430년은 정확히 맞고요. 400년은 어떤 것인가 하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기간, 그가 죽은 다음에 13년, 30년 동안은 요셉이 워낙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대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다음에 대략 1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보통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곳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16절에 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 4대만에 하는 건 1대, 2대, 3대, 4대는 제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기간 정도로 얘기하면 보통 30살 전후라고 하면 30년이거든요. 4대라고 하면 몇 세대? 120년인데 400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한 사람이 사는 수명을 100대로 하면 4대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저는 좀 더 좋아합니다.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레위가 자식을 낳습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요. 3명 중에 하나가 고핫이에요.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 아론과 모세, 그리고 나서 그 자식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4대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상한 것을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파들은 대체로 5만에서 7만 정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세면 5만, 많게는 7만 이런데 이상하게 레위 지파만은 2만 2천 명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얼추 그렇게 하면 4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4대가 아니고요. 애굽으로 들어가서의 4대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를 근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30년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묻힌 다음에 요셉의 유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훗날에는 꼭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내 유고를 빼서 가나안에 묻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요셉을 묻을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43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훗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날 밤에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짐승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횃불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라고 얘기했죠. 둘이 같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늘 일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늘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데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두려우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와 있습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